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 경건이라는 말씀이 참 되게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한데, 참 이 경건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오늘 그런 어떤 그 거룩함이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더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국이 어떤 걸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선 먼저 그 1절에 보면 참 가르침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제 이렇게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다른 데 말씀 보면은 들으면서 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믿음은 결국에는 뭔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 듣는 말에 의해서 자신이 설득당한다라는 말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내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끌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사도의 어떤 가르침이나 디도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따라오던 자들 중에 때가 되면, 후일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건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요. 이게 뭐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같은 모임을 가지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참 어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본이 돼요. 그 사람이 왜 떠나갔고 떠나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 경기령 붙는 집에도 우리가 여기 보면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몇 배나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금의 어떤 신앙의 길은 어떤 길에 있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되었고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돌이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과 이렇게 가르침과 이런 거는 되게 결부가 딱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이나 가르침을 받는 말이 이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온 것들, 사람에게서 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의 어떤 가르침이 사람에서 난 건가, 말씀에서 난 것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엔 미혹한다라는 것은, 미혹당한 사람은 사실은 어, 자신의 어떤 중심이 이미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보는 보면은 대부분이 갈짓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길을 잃은 자의 어떤 어, 고든 길을 가던 자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뱀의 사상, 뱀에서 출현된 그 어떤 정신 사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첫사람의 어떤 생각이 동화되는, 그러니까 첫사람의 생각이 동의가 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고 그런 교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 길을 잃게 만들고 다른 길을 이렇게 가게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전번에도 앞에 우리 음,
그 사무엘에서도 사울에게 그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울이 결국에는 그 악신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왕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폐위가 되는 어떤 그런 길로 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을 이렇게 활동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거룩함과 거룩지 못한 것과 여기 뒤에 보면 경건과 경건치 못한 것들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작업, 체질하는 작업들이 뭘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거룩한 성령과 악신들의 활동에 의해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 좀 좋겠다 싶고, 그리고 결국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일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에서 난 것들을 더할 것이고, 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제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더하거나 빼는 자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엄중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예언된 두루마기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예언된 말씀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하게 되면, 빼게 되면, 너희들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이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따져보고 새겨보고 하는, 이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이만복 형제님은 여기 우리 듣는 집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들을 그냥 뭐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무작정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를 잘 따져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 이렇게 증거되는 어떤 말씀의 어떤 진위가 오히려 형제님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믿음의 행로에 오히려 좋은 어떤 그런 미끄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과 하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은 대부분 이제 외식하는 자들은 이제 하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외식과 양심에 하인 맞은 거는 겉과 속이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태도와 내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가 전혀 다를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이제 그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외식의 대표주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속만 깨끗한 겉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러운 채로 이렇게 두는 그런 것을 보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의 행습이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속생각, 속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정신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내면의 어떤 세계를 자세히 보면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이렇게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이런 어떤 이선적이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계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가 그 지켜야 될 것도 이제 바른 지금까지 어떤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6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결국에는
거룩하여짐과 이 경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짝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으면서 경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구별된 어떤 삶,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이 될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그 인생의 어떤 소망은 그 경건을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될 텐데, 여기에 보면 그 경건에 이르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이 있고, 또 경건에 이르게 하는 자신을 연단하는 이 말씀이 이제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게 하는 너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변화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겉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생명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만 이렇게 번지르게 하고 뭔가 인체하는 게 되면 그게 이제 외식이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겉을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그 모양을 이렇게 뭐인체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육체의 연단일 것인데, 근데 이제 그 7절에서 그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것은 이제 결국에는 자기 어떤 속사람을 이렇게 연단하는 것인데,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떤 내면 속에 있는 정신세계에 있는 그런 건전하지 못하고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경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앞에서 말하는 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과 경건을 연습해서 자신을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보여요. 거의 내용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연단하는 거나 자신을 거룩해 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라는 걸 보면,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 양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생명 영위할 수도 없고 생명이 자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그러면 이런 어떤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뭔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라도 깨어지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서 생명이 살았다 하고 생각하고 나는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세계가 새롭게 조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거는 성품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경건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많은 말씀만 추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뭐 말씀은 생명의 양식은 먹지만은 호흡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되고, 또 기도만 하고 말씀만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그 기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디도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는 목회 현장에서 어떤 단위를 목회하는 어떤 책임자로서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를 이루음에 있어서 그 어떤 단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회의 어떤 문제나 또 나아갈 바에 대한 어떤 그런 인도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늘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양들에게 좋은 어떤 목초를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준비하는 데서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그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그 거룩함과 뭐 경건을 이루는 문제를 떠나서 그 어떤 단위 공동체를 전체를 그렇게 건전하게 만들고 하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기도 생활에서 이제 멀리 좀 멀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기도라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진짜 진정한 대화가 되는 어떤 그런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과 이런 어떤 내용은 결국에는 경건이라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딱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것들을 모양이 아닌 진짜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함과 딱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세계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산소망, 우리의 어떤 원함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그분이 이루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그분이 베풀어 주고자 하는 어떤 그 세계에 두고 있다라면 이런 어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런 걸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하려면 나의 어떤 구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나와 결별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초대받는 자리가 예전에 같으면 자연스럽게 어디 맥주나 한 사발 하는 자리 이런 자리로 늘 만났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다음에 만날 때는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는 가볍게 밥 한 끼 먹는 거 아니면 커피집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의 어떤 청산되는 어떤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도 이제 나의 어떤 애습성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좀 결별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지면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걸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부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자세들이 내 어떤 생활의 어떤 전반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경건의 연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연소함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연소한 그런 어떤 디모데의 어떤 그런 어떤 경력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연소함이 있겠지만 여기에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 사도의 어떤 동력자 중에서 되게 젊은 축에 들어요, 사실. 연령적으로도 젊은 축에 들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노년층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인도하고 한다라면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자연 생명에서 오는 그런 나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경외시 받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네가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과 행실과 이런 면에서 조심하고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말과 행실이라는 거는 그걸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그냥 이건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뭐 말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실은 일차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그 일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딱 그 상대에게는 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말과 행실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먹거리고 뭐 말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뭔가 이런 음, 그 갈고리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면 그 상대가 다 알죠.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상대는 경계를 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말과 행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속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본이 될 텐데 디모데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에베소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뭐 먹는 거니 또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상당히 초보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14절에 아까 박영재님이 내 속에 있는 은사 꼭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와 그 디모데만 아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억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때 이제 뭔가 안수를 받았던 모양이죠. 안수 받을 때 뭔가 사도가 예언적으로 뭔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의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인생일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딱 그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디모데 너의 앞으로 사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 때 잘 이기고 견뎌내라고 하는 어떤 격려의 말씀이 아닌가. 또 그거에 대한 너의 천상에서의 어떤 상급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라 하는 어떤 디모데와 바울 사도만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 같다 하시고 15절에 보면 이 일에 전신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성숙함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성숙함이 완성형이 아니죠. 앞으로 디모데도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너 자신을 이렇게 잘 살피고 너의 어떤 가르친 내용을 네 자신에게도 잘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하는 거룩도 이루고 경건함도 이루고 그래서 너의 어떤 생명의 진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인도하는 사람이 늘 그 어떤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 그 무리는 그 어떤 무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딱 한계가 딱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도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 어떤 생명의 어떤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 이룰 권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 자신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진보를 이루는데 게을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디모데의 어떤 생명의 어떤 성장만큼 그들도 계속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반인무리의 어떤 그런 생명을 이루는 어떤 세계에 되게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 싶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그 교회에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 모두가 이런 어떤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우리도 이렇게 생명의 진보를 계속 이어가도록 형제님의 가르침도 잘 받아야 되고 또 형제님도 더 우리에게 좋은 진보되는 어떤 말씀 전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걸 우리는 이제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렇게 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겠죠. 예, 마칩니다. 나는 이제 그 형제들이 잘했을 거라고 믿고 이제서 참여를 해서 그 분위기를 보려고 참여한 거고, 내가 뭐 권하거나 할 얘기는 없습니다. 예. 4장 16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갖다 자신이 얘기한 말, 자신이 가르치는 그 일을 계속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항상 자신이 가르치는 그 모든 그 가르침은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본 자신, 그러니까 디모데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이제 4장 14절에서 보면은 장로의 회가 나오고 그리고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디모데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장로의 회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단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웠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운 자구나. 즉 하나님이 세운 거구나. 근데 단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 신학 조직 신학을 졸업해 가지고 공부해서 졸업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철학을 겸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세상의 목사들인데 목사나 신부들인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참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참되게 세움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이때 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디모데를 갖다가 어, 어, 말하자면은 장로로 또는 감독으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진 것인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 같아가지고 좀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는 약간 누룩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세울 때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한 지금 기독교계처럼 그렇게 안수를 행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더 첨가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면은 그 장로 형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의 행습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통산적으로 어떤 마을의 그 성문에 그 주변 어떤 고을고을들의 그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종교나 그 정치 행정적인 문제들을 결정해서 처결을 했는데 그것을 그 사도 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여요. 그래서 에, 그 장로들을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면 밀레도와 그 주위의 그 장로들을 에베소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장로단 회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장로들, 사도들 함께 이렇게 다 모인 얘기도 나오고 초대교회 때는 율법 제도의 그 장로들의 그 모임, 회합 이걸 통해서 에, 정치적인 또는 신앙적인 문제들을 회의하고 처결을 했었던 것을 그대로 초대교회 때는 받아들여서 실행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그 얘기인 거고 여기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에,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사도들이 살아서 사역할 때에는 많은 어떤 섞인 것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이걸 적용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A에 있는 뭐 유형제님이나 뭐 우리 이제 몇몇 형제들 모여서 이런 교회에 난처한 문제는 어떻게 처결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안을 내놓고 뭐 토의를 하고 그걸 또 모든 지체들한테 발표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행습에 썼어요. 유대인의 그 생활에 썼어요. 행습이라기보다는. 예. 그런데 그 장로들의 회의에서 예수를 죽인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문자대로의 어떤 장로단 회의를 소집하고 이것이 결국은 로마교가 말하는 추기경단 회의의 거룩한 공회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오늘 그 2장에 보면 양심의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이런 박영재님이 말씀하셨던가 박영재님이 그런 걸 좀 강조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는 지배는 할 수 있어도 영은 손도 못 댄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영의 자리는 침범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양심의 앞에 그 어떤 양심을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의 어떤 중요한 기능인데 그러면 그 사탄 마귀가 사람의 어떤 양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음, 영의 어떤 처소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이 양심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과 이거를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좋겠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때에 양심을 갖다 이제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귀가
완전히 양심까지 들어와 가지고 짓밟아 버리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전 인격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이제 최종 목적은 마귀는 인간의 양심까지 점령, 즉 영안의 양심까지 점령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심은 비밀한, 즉 영 안의 양심은 비밀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성전의 지성소를 짓밟아 버린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하면 두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당한 것은 그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짓밟아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도 그 양심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일단은 지키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게 더럽혀지면, 여기서 이제 파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는데, 그 완전하게 짓밟혀버린 그 양심은 회복이 불능, 회복이 될 수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거의 시박하다. 아니면 완전하게 회복이 불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 부분도 장로의 형제님께서 명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너무 소거됐습니다. 예, 되게 민감하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은 주의 성령이 아시지만 나는 상대방의 양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은 모든 사람의 그 중심을 다 알죠. 그래서 에, 잘못 조금이라도 이게 좀 과도하게 혹은 지나치게 생각하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이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건데, 누가 누구의 양심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그 정치 그 흙탕물에서 어, 뒹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에, 그 짐작은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지금 에, 어떤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양심 기준이 그 사람의 판단력인 건데, 그 사람의 생명의 그 본질이잖아요. 힘원이고. 그런데 에, 상대방의 그 양심에 대해서 내가 확연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제나 자매는 이렇게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도 이 일을 판단하고 또 좀 더 기회를 좀 밀어서 미리 판단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어, 양심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확정을 이제 만약에 하면, 에, 사람이 손대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귀신도 그 사람의 양심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강 귀신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양심을 끝까지 다 지켜주신다 그러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아버린다라는 뜻은 그의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의 빛을 더 이상은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양심이 어둠의 권세에 예, 완전히 이게 에워싸여가지고 먹혀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 거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눈에 혹시 누가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남의 양심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나도 뭐 어떤 이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 그 형제 그 자매가 어, 영으로 주님 앞에 에, 고림을 받았다라고까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보여요. 보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표현은 못해요. 뭐 일례를 들자면 내가 이제 꼭 저기 돈이 좀 너무 아쉽고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내가 무슨 뭐 채용증서를 뭐 이렇게 해서 뭐 받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좀 내가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저 연락하고 그러지 않으면 연락할 일도 없죠.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데도 음? 나한테 채용증 받은 적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알았다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서로 그 영이 손상을 받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그가 돌이켜서 먼저 전화를 하기 전에는 더 이상 상대를 하면 예, 내 영도 손상을 입겠다. 잘못하면 내 입에서 좀 속된 말로나 좀 거친 말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 됐다고 그만하자고 이제 이러고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닐까 얼핏 그런 것이 스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런 상태에서 좀 은혜를 입혀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겉사람, 속사람을 갖다가 제가 이제 어, 틀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장로 형제님한테 굉장히 그 질문을 집요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막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겉사람 속사람 문자적인 단어를 갖다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독교계도 겉사람 속사람 다 얘기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정말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 장로 형제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사람이
보물을 갖다가 숨길 때는 보면은요, 금고 안에 또 금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고를 한번 열고, 아, 열었네 하고 딱 보니까 또 금고가 있어. 그 금고는 더 어려워, 열기가.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깊이 보물스럽게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막 점령을 해. 세상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를 점령할 때요. 왜 그 나라의 수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이 잘했던 게 뭡니까? 어떤 나라가 침범했을 때 왕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그 나라를 완전하게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핵심이지.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양심을 갖다 하나님이 비밀하게 숨겨뒀기 때문에 마귀는 그 지성소에 양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지성소에 법궤를 깨뜨려 버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보다 한수 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은 내면 속에 또 아무리 마귀가 침범을 하더라도 인간은 소생, 회복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건 완전하게 그 사람을 마귀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그런 것도 굉장히 있겠죠. 네. 좋아요. 예. 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인 것 같아도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라요. 그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자꾸 내려가고 추락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소송시키려고 하시면 일순간에 사람이 딱 바꿔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의 양심을, 인간의 위치를 벗어난 어떤 말을 함부로 성적인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의 손에 있는 문제니까. 내가 일시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그 사람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 밖에는 더는 없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절대 기준, 자기 양심의 판단이 절대 기준이고 저 사람은 전부 틀렸다고 보는 것이 그건 정치판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신문에 떠들어대는 게 전부 여당, 야당, 뭐 대표가 오고 뭐 국회의원들 이런 얘기가 전부 다 귀신들이 세계에서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는 것이지 자기가 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세계에서는 누명까지 씌워요. 그 있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그 말싸움이 안 되거든요. 못 이기거든요. 상대방을.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거저거 말도 같지 않은 거 그냥 막 그 누더기들을 막 갖다가 이렇게 끼붙여가지고 그게 그 세상 나라의 검사놈들이 하는 짓거리 다 그 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주권자는 주님이지. 인간이 자기 한계 내에서 누가 틀려먹었다, 양심이 비틀어졌다, 양심 팔아먹었어, 막 이런 소리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의 내 양심은 어떻게 볼 건데, 그러면. 나의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얘기는 가장 중심인 건데. 그러니까 오늘 그 질문의 요지는 사람이 어떤 영이고 영의 어떤 중심이 이제 양심이라면 이 양심을 악한 영이 침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손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손상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죽은 자는 양심이 죽은 자를 우리가 뭐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양심이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게 되는지 그게 빈자리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양심을 그 영은 침범할 수가 없단 말인가라는 게 늘 이제 박영재가 그런 말 할 때 좀 그냥 질문을 그때 안 했지만 침범을 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그 마귀가 영원히 자기의 보좌로 삼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침범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다시 그게 이제 소성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새 생명이 이제 부여돼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좀 요거 오늘 저도 이제 요거 말씀 정리하면서 그 양심에는 늘 보면은 그 보면 건전한 양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변질된 양심에 대한 표현이 두 개가 이제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떨까 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시간 외로 한번 박영재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형제님이 딱 오셨으니까 뭐 좋은 기회에 딱 말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당연히 마귀는 사람의 그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을 침범해서 마비시켜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마귀가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러 오는 거니까 그 말은 양심을 마비시키러 와서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양심이 살아서 건전한 양심이 강화되어 있으면은 어떤 불의나 불법이나 어떤 것이 내 그 마음, 정신 세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에, 나의 그 마음, 정신 세계가 흐트러지거나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좀 미혹당하거나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집요하게 그 나의 영의 구멍을 내고 들어서 양심을 딱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판단이 제일 옳은 것처럼 아까 내가 그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들 그냥 뭐 하는 사람들 떠들어대는 소리 좀 신문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읽지 말아라. 유튜브에 떠들어대는 여당 야당 막 저희 옳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거 읽지 말아라. 그런 거 보지 말아라. 내가 그러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죽이고자 해서 하는 말이지 상대방을 세워주고 소송시키고자 해서는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세상의 쓰레기들이나 모여서 하는 짓거리에 거기가 우리가 그 끼웃대가지고 내 신앙 양심에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이런 건전한 진리 토론을 하는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 양심이 보존되어지고 강해지고 지킴을 받을 수가 있지.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심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내 양심을 손상시켰다 해서 영원히 자기 것으로 취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누구는 마귀 것으로 영원히 그냥 돌아가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구는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절대 주인 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예. 혹시 홍영재님께서 또 질문하시려는 건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양심은 점령당한 양심일까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소송이 가능한 양심일까? 요 부분도 또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 내가 그 문제는 음. 내가 이제 많은 증거 때마다 많은 말을 했는데 특히 마태복음 강론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왕이 최후의 판단자예요. 더 이상의 그 상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최후 판단이라는 건 왕한테 가서 왕이 판결 딱 내리면 더 이상의 뒤집어지는 판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심제를 해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회의를 수의를 하고 또 하고 해서 최후 판결을 딱 내리면은 그 재판을 뒤집을 방법이 없고 더 높은 상소 기관이 없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최후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그럼 너희는 다 지옥 자식들이다라고 최후 판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최종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한번 그렇게 판결하면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저는 오늘 많이 도움됐습니다. 홍 형제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다들. 예, 그래요. 네, 들어가십시오.